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 되어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일어나셔서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뺏기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나가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담대히 주께 나아가 감격을 얻어내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님 승리하신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우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예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다시 우리 함께 하시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자아와 아버지 욕심과 우리 모든 죄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 안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자유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장막을 거두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시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도 고개로 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기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아우지어 거두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소망 가운데 힘을 내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자아와 욕심은 죽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게 속하였으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과 아버지 거룩한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사 아버지 십자가는 대로 고통이고 아버지 오늘도 죽지 못해 아버지 죽지 않아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버지 시련과 역경이 아버지 광야가 끊임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포기되어지고 더 많이 내려놓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영광과 주님의 따라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더 빨리 포기하고 빨리 죽고 빨리 내려놓았다라면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주는 생명은 그들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가 반복되어지는 모든 원인은 오늘도 주님 앞에 죽고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모든 삶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건 모르건 깨닫건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신적인 자아가 욕심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을 앞두고 있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알고 있는데 되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완전히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땅속에 묻혀 파묻혀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육신과 욕심과 자아와 우리 깨어 부서지지 않은 것들이 포기되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활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죽음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아버지 오늘 내 속에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소서, 포기하게 하소서, 드러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리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이 고난으로부터 아버지 역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아버지 오늘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욕심과 어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느냐? 내게 내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죽게 내려놓고 그만 바라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과 주님의 천국과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주여,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의 자아와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십자가에서의 포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려놓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거두어내소서. 산제스로 드려지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주님의 완전하심에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능력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와로 인하여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행하실 크고 놀라운 줄을 기대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릴 당연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리둘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육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셨다라면, 오늘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 1만 천사로 아버지와 다 제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기에 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포기, 주님의 내려놓음, 주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영광,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토록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이 기독교의 부활과 영광으로 남아있다라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군림하며 오히려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욕심이, 그리고 머리둘 것도 없었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려놓을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가져가셔서 당신의 배를 불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욕심을 다 가져가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과 가난과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주여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스러운 저희 자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한 걸음 주께 나아가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 소리가 좀 울리네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 봅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로마서를 잠깐 벗어나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되새기고 또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광으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니까 요즘 휴대폰만 열면 실시간 1위에다가 대서특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한 경기에 2골을 내리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10분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분이 그 골을 2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대가 어떤 무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오시면 서울대에서 1, 2등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감이 확 오시죠? 안 오시나요? 서울대 근처도 안 가보셔서 서울대에서 지금 전교석차 몇 등 안에 들었다.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가 바로 손흥민 씨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차범근 씨에는 아직 못 미친다 그래요. 얼마나 그 당시에 전체 그 독일 리그 그리고 그 유럽 리그에서 최고 3위까지 할 정도로 차범근 씨가 아주 전설로 남아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칠 정도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고 또 뭔가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아닌 프로다, 운동선수라든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저 사람은 프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뭔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다르다. 저도 뭐 자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TV에 보면 그 음식 최고의 인류,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 요리사가 남의 집 냉장고 홀랑 들고 와갖고 거기 있는 대충 재료 꺼내다가 최고의 요리 만드시는 거 보시죠. 가끔은 입맛이 정말 까다롭고 입맛이 없는 사람도 그냥 막 퍼먹는 모습을 보면 야,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세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세상 사람들과 누군가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 뭐가 좀 다르네. 뭐 손흥민 선수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다름은 아니라도 뭔가 다 말이 다르다, 뭔가 행동이 다르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이런 근원적인 생각들을 한번 오늘 신앙 가운데 우리 오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1개월 앞둔 딱 2년이 됐는데 우리 비전 성도님들이 2년 동안 잘 순종하시고 쫓아오셔서 교회가 참 평안 가운데 부흥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 알아요. 제가 전에 우리 과거에 목회하셨던 이춘호 목사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예? 좀 어느 정도 비스무리한 그림대로 가야면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는데 쉬웠을 텐데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춘호 목사님의 발뒤꿈치를 못 쫓아갑니다. 그렇게 똑같이 목회해갖고는 10원 한 장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분야를 해야 돼. 완전 다른 분야.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뭐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 안에서 다름을 추구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제가 이춘호 목사님 한 대로 그대로 막 쫓아서 그 방식대로 막 해보려고 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되 뭔가 다른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다르다라는 말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다르긴 달라도 틀려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아져서는 안 되고요, 세상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은요, 다르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두드러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릇되고 어긋나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면 어떤 분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틀려졌다면 어긋나고 지금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그리고 나름대로의 훈련 방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때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두드러진다, 저 선수 참 두드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틀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변칙으로 뭔가 반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운동선수나 여기 운동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언제 반칙을 저지르거나 그런 약물 중독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운동의 목적과 의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의 기본 목적과 의도는 뭐죠?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 운동을 즐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바르고, 그리고 뭔가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운동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의도가 바뀌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바뀌죠? 뭔가 지금 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람이 돈을 위해 났나요? 돈이 사람을 위해 났나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거? 돈이 사람을 위해 났어요? 사람이 돈을 위해서 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그림이 잡히시죠?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돈을 위해 있어져 버려요. 이러면 범죄가 일어나고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고 돈을 통해서 내 삶에 필요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이 우리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왜 생기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돈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죽어,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틀어진 부분 없습니까?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는 이 신앙의 의도와 목적에 뭔가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져야지 절대로 틀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틀린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의도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다른 인생을 사셨어요. 그 다른 인생, 다른 최후를 맞이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오로지 무엇대로 사셨을까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기준이 어때요?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려요. 세상 가치와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진리와 너무나 상반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고 뭔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 세상 이론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은요,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모욕당하는 거 아주 넌저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뭐예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좁은 길 쫓아갈래 치면 엄청난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과 손해를 당해야만 좁은 길로 갈 수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안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찾느냐? 내 편을 찾아요. 주일날 말씀이죠. 내 편 찾아. 내가 조금 모자라도 넌 내 편이 돼야 돼. 내가 힘들어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너는 모든 삶의 방향에 있어서 내 편이 돼야 돼. 그런데 왜 원수가 생겨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배신하기 시작해요. 내 편을 안 들어주네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뭐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 편이 되어줄게. 내 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란 말이에요. 너무 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편만 찾고 있어요.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만 찾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네가 남의 편,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어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중보자가 되어 주어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틀리고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요. 약자는 처절하게 발표해요. 이 사람들 보면 습관 그래요. 딱 보기에 자기보다 기가 약해. 그리고 어딜 봐나 자기보다 뛰어난 게 없어. 그러면 막 대해.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본능적으로 오래 사실수록 이런 걸 아냐면 첫눈에 저는 나보다 위다, 이걸 한눈에 알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위다, 그럼 바로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이게 뭐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과 고통을 나누라. 이렇게 성경이 달라요. 딱 3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이렇게 기본 가치가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인생과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르세요? 똑같으세요? 아직도 수치당하기 싫고, 아직도 손해보기 싫고, 남이 나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고, 자존심 조금만 거드리면 욱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내 편만 찾고 다니고, 아직도 나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이 세상 논리에서 어쩌면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를 내놓는 인생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든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 정말 두드러진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통을 묘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점이 하나는 이 죽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반복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삶의 자치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4절이요. 24절. 자, 예수님이 죽는 장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야, 이거 참 이런 본문 보면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옷을 자기들이 팔 따로 윗도리 따로 바지 다 이게 지금 통으로 짠 옷인데 툭툭 잘라갖고 야 이건 너가 짜 이건 너가 짜 이러지 않고 그거를 가위 짱깨뽀 이래 웃으실라나? 여러분 가위바위보 이래갖고 오늘 누구한테 몰아주게 하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성경이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재미없으세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길래 가위바위보에서 이 옷을 나눠 갖자 통으로 갖자 몰아주게 하자 그거를 성경에서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묵상하면 얼마나 재미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몰라요. 28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요 물을 마시건 포도주를 마시건 뭐를 소주를 마시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구약의 성경에 기록해낸 것을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에 신포도를 두시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신포도주를 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게요. 36절 37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팔다리를 이 망치로 꽝꽝 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툭 꺾거나 자르지 않으면 그 예수님 시체를 걷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릅시다. 뚝 잘라서 빨리 갖다 버립시다. 유대인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뼈를 꺾지 아니하려 함이라를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 죽는 순간까지라도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삶으로, 아니 죽은 이후에도 당신은 당신의 삶에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위기 속에 말씀대로 사신 당신의 이 빛을 발하는 거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라도 말씀대로 사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마지막 그 한 모금까지라도 나는 다른 거 마시지 않아, 말씀을 따라 이걸 마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응답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위기의 순간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성경이 내 삶으로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겉으로는 모르는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 의도와 목적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두 번씩 놀랐는데, 두 번씩 놀라는 그 놀람의 주제가 뭐냐, 한 번은 생각보다 위기의 순간에 잘 버티는 거 보고 놀라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는 뭘까요? 생각에는 이랬는데 생각보다 못 버티는 모습 보고 또 놀라요. 여러분,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헌신한 것 같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 배신하고 떠나요.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았냐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오셨다라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라면 평상시엔 몰랐다가 위기의 순간에 딱 드러나니 조그만 환난에도 역경에도 세상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죽는 그날까지라도 내 삶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아까 뭘 살펴볼지 다 살펴봤죠. 좀 깊이 살펴보고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23절로 24절,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23절 24절이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는 이거 있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군인들이 자기들을 그냥 좇자고 한 내용이 무슨 뜻이었어요?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어요. 이야, 소름 하나도 안 끼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 법이 개정되고 나라가 돌아가는 꼴,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가위바위보로 할까 누가 다 가질까를 나누는 이 얘기가 성경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연히 말한 거, 우연히 행동한 거, 내 친구가 하는 행위, 그 행위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이 보이시는 조명 아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살아야 할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끝까지 당신의 옷이 찢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본인의 의도와 목적이었든 아니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그 통으로 제비 뽑아 가지게 된 이 사연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길래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가 슝 하고 날아가 봐야겠죠. 시편 22편입니다.
15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5절로 22절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 시작.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무슨 그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흐름 가운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개들이 나를 지금 멍멍이가 에워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나를 막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장면이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즉슨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주님 때문에 어떤 수치와 모욕과 손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주님 때문이어야 돼요. 고통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손해를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는데 그게 오로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옷이 찢겨나간 이유, 이것을 제비 뽑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손해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 때문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주님 때문에라는 말이 뭐죠? 그거는 이 일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썩은 물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 처먹어라. 처먹어라.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걸 먹어라. 그러면 제 안에 감동과 확신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더러운 물이고 구정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먹는 게 그게 뭐죠?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확신과 감동이 없어. 그리고는 이게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당하는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목요일마다 전도할 때 저 앞에 누가 지나간 줄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식일 교회 거기 사람들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봐! 막 어떤 사람이 그거 전도하다가 엄청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봤어요. 막 침을 뱉고 막 온 상욕을 그냥 다 하는 장면을 제가 지나가다가 그 이단들이 보통 도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거 하다가 막 욕먹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다 영광이다. 상급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과 확신일까요? 아닐까요?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확신을 따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제사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가인의 제사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저 산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주님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때문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이었죠. 그것은 주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그의 삶의 내용은 완전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희생한 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희생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너무나 다 꿰뚫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이시는 감동과 확신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한 내용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별이 되고 영광이 되겠지만, 그 심장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정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요, 그것은 끊임없는 수치와 모욕의 연속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 전 지금 목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돌아가는 목회 현상 잘 보시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목회를 하는 것과, 목회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인정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너는 목회를 내게 감사해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면 이 목회로 네 성공과 네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변질되면요, 저는 제 목회가 다른 목회가 아니라 어떤 목회? 틀린 목회가 된단 말이에요. 틀린 목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또 모욕과 가족들의 손가락질까지 당했을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그거? 너 예수라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헌신과 제자들의 희생과 포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했다고 하면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와 모욕의 결과는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였어요. 다 도망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영혼을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왜 이 쉴 시간에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헌신하시는 거예요? 왜 희생하시는 거예요? 왜 물질을 드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삶으로, 신앙생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 아멘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진짜.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안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원이 저 뱃속 깊은 곳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삶의 결과냐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포기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 이루거나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딱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여기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요, 거기에 막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차피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 때문이었으니까. 나 때문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낙심, 절망, 짜증, 괴로움, 불평, 불만,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의도로 접근을 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됐어.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형통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야. 헐,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낙심과 절망이 확 찾아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대.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이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굳은 일 있으면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일 끝나면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대.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나 실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어. 난 너랑 친구하기 싫어.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표정이 바뀌는 사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갑자기 휘가닥 돌변하기 시작했어. 막 이 여자한테 막 폭언을 하고, 막 밤에 와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결정적으로 목을 조르고 죽일 뻔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여쭤볼게요. 이 여자를 사랑한 목적이 이 여자 때문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누가 봐도 뻔하죠. 여러분 주변에 누구랑 사귀는데 오래 사귀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외모 뜯어 먹으려고 나 사귀는 건가? 내 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안전하고요. 내 돈 때문에 나 돈 뜯어 먹으려고 나한테 접근하는 건가? 내 능력 뜯어 먹으려고 접근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건가? 딱 1, 2년 보면 알아요. 그 시간 동안 그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일부러 조금 멀리 한번 해보세요. 나 조금씩 너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 나 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이제 그만할까? 그때 반응을 보면서 그래,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러면 진짜 사랑해. 근데 네가 이럴 수 있어부터 시작해갖고 툴툴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한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저 뱃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헌금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저 뱃속 깊은 곳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잘되지 않으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이 무언가를 쏟아붓는 이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지금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틀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내 인생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좀 병들었다고 지금 낙심, 절망, 어두움 가운데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헌신한 거냐? 왜 신앙생활한 거지? 왜 주님 따라다닌 거야? 그러면 속에서 말할 거예요. 형통과 성공 때문에, 인정 때문에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 지금 화가 났어. 내 영혼의 자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옷을, 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옷을 제비 뽑아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얼마나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얼마나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이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는가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응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낙심, 절망, 근심, 염려, 분노는 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2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28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것만 봐갖고는 도대체 이 신포도주가 뭘 의미하며 이걸 마셨던 다른 걸 마셨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응하게 하셨을까? 날아갑니다. 시편 69편 다 시편 내용이에요. 시편 69편 19절입니다. 21절까지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22절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멘. 21절의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마셨던 신포도주 그리고 쓸개 그리고 이 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도 너무 피곤할 때 자주 마시는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막 자는데 막 자고 싶은데 그거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마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식스 맞아요. 레드불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특정 상품을 막 얘기해서. 그런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내가 기운이 처질 때 이게 막 붙어져서 유지가 돼요. 이게 기능이 그거예요. 딱 먹고 빨리 죽으면 좋은데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뭐하라고? 더 고통당하라고. 더 고통당하라고. 그 신포도주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와 이 쓸개와 초는 이 당시에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돋구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다 댔다는 건 뭐예요? 빨리 죽지 말고 더 오래 고통당하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냥 총을 쐈으면, 목을 찔러 죽였으면 고통을 덜 받지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쓸개를 갖다 든 이 비참한 모습,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까 시편 69편에 20절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앞에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받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물을 탁 주면 좋을 것만, 아니면 그 목마른 이유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아예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건만, 그 고통을 더 고통당하라고 쓸개즙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 내가 목말라, 너무 지쳐있어, 너무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럼 누가 와서 내가 네 짐을 덜어줄게 하거나 등을 좀 턱턱턱 두들겨주면 좋겠건만 20절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쓸개즙을 내배 갖다 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쓸개즙을 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제발 이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위로는커녕 아유 네 꼬락선이 참 볼만하다. 쓸개즙을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더 깊이 파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도울 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뭐다? 복이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내가 마음이 공허할 때, 목마를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이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을 때 오히려 내가 도울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할 자가 없는 것이 복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 얻으려고 하시면요, 주님의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내 삶은 고통과 더 깊은 고통과 더 뼈아픈 쓸개집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온갖 불평과 불만과 온갖 이 시비와 분쟁이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내 인생 평생 내 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신 좀 내 편 좀 됐어. 근데 내 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점점 괴로워지죠. 주님이 오히려 그 편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오히려 잘라내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내 쓸개집을 갖다 대며 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지할 때가 있는 99마리마다 누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있는 큰아들보다 지업 열매 먹을 거 하나 없어서 비참합니다. 이러고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딱 보아니 네가 의지할 자가 없구나. 네가 지금 다 빼앗겼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아니, 네 입에 누가 쓸개집을 갖다 대고 있구나. 더 이상 너는 먹을 지업 열매도 없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나사로에게 찾아오듯이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의지할 거 하나도 없이 떨어다닐 때 주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정말 드러낼 거 하나 없이 형들 다 모이는 자리에 자기만 부르지 않고 저 양이나 치라고 던져놨을 때 주님은 그때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잃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있는 남의 종살이의 감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잃은 양이 되어지고 잃은 드라크마가 되어지고 우리는 탕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 편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 편만. 왜 내 편이 안 돼주냐는 거야. 왜 내 힘이 안 돼주냐는 거야. 왜 내 도움이 안 돼주냐는 거예요. 이러니 가슴은 점점 불편하고 그리고 싸움과 분쟁은 점점 커지만 합니다. 가끔 TV에서 AS 센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약을 드시고 계시고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대요. 뭐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라. 내가 너한테 지불한 대가에 대한 그 응분의 필요를 채워라. 그걸 채워내라고 욕설을 퍼붓고 거기다 소리를 치고 주장을 하고 그 불편한 감정 상태로 자꾸 부딪히니 그것을 줘야만 하는 그 누군가는 지금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해 계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틀어져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이 복이다, 무엇이 말씀이다, 무엇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다 포기되고 쥐업 열매 먹고 있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쥐업 열매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구나. 네가 그 사람 의지하고 있고 네가 그거 바라보고 있고 그거 끈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그것이 너의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왜 내 의지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왜 너의 힘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끊어지는 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계속 배우고 인내하시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도움 끌어대고 저 도움 끌어대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편 삼으려고 백날 돌아다녀 봐야 열매는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불편한 감정 상태만 계속 쌓일 뿐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요구하는 건 있지만 거진 내려놨어요. 뭐 별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말을 해줬든 안 해줬든 뭘 하든 물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안 해준다고 불편한 감정 상태 없어요. 딸내미 한참 뭐 딸로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문 안 해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늘 가정이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싸우는데 안 풀어지신 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뭘 원하고 있니? 따라해봅니다. 뭘 원하고 있니?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싫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뭘 원하고 있니? 내려놔. 그거 내려놔야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채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는 법만 배우면 열매는 주님이 맺혀주시는 거지, 내가 사람 쫓아다니고 도울 자 내 편 찾아다닌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머물러 있는 것 바라보시고, 얼굴이 바싹바싹 마르고 심령 상태가 마르거든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말하세요. 너 떨어졌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네 심령이 이렇게 바싹바싹 마르고 차가워지는 거야. 메마르고 있는 거야. 조금만 봐라 바싹 문드러지지.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이파리는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훈련할 이 쉬운 멍에를 훈련해야지. 왜 이 쉬운 내 짐은 지지 않고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법은 쉬워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나요? 다 아시는데 안 되시죠? 이 붙어있는 것만 되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왜 붙어있지 않고 자꾸 팔팍팔 떼고 뛰어다닙니까? 자, 연줄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연이 딱 긴 손만 붙잡아 있으면 멋지게 나르잖아요. 팍팍팍 난리 났어 지금. 왜 그럴까요? 줄 끊어졌다야. 줄 끊어졌다야.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줄 끊어졌다야. 내가 지금 막 정신이 없어. 막 내 인생이 막 정신이 없어 하나도.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줄 끊어졌다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정신없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고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쉬운 멍에 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편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31절 37절 우리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냥 35절부터만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아멘. 시편 34편 읽고 정리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방금 뼈 얘기했죠? 잘 생각하시면 읽으세요. 3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방금 읽은 20절의 뼈를 보호하시고 꺾지 않으신다는 이 본문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 흐름의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하고 통해한 자를 절대 꺾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응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상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인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편이세요? 한나의 눈물의 편이세요. 애 많고 주장할 게 있는 여자의 편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편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만의 편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 흘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편이시고요. 주님은 마리아같이 옷값을 깨트리며 눈물 흘리는 여자의 편이에요. 그걸 갖다 팔지 뭐하는 짓이야 라고 똑똑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 그럼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머리가 돌아가요? 왜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편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 의인이 누굴까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험상궂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다 치우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나가 되시려면, 마리아가 되시려면, 에스더가 되시려면 주님 앞에 이게 통달이 돼야 돼요. 그래, 네가 마음이 상했구나. 내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토해내고 있구나. 네가 내 앞에 기도하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저는요, 그 눈물로 제 목회와 제 신앙과 제 삶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 힘센 사람들 편이 아니시구나. 저 군림하는 사람들 편이 아니시구나. 저 주장하는 사람 편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상하고 애통하는 자의 편이시구나.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눈물로 씨를 뿌리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 눈물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니카가 그 폐악무독하고 정말 무너져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씹었더니 어거스틴은 세계의 지도자여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 흘릴 생각은 안 하고 머리를 굴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솔직히 평생 약한 삶을 사셨어요. 항상 어디 가나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잘 잊어버리시는 거. 그렇게 약한 저희 어머니가 심은 것은 눈물뿐이 없어요. 그 눈물로 강한 자가 되셔서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제가, 저희 가문이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물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 사모로서 저 자리에 선 건 지금 옆에 계신 부모님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이 지금 심기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옷을 가위바위보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때문에 행하였느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행하였느냐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한 일이라면 지금 낙심해 계실 거예요. 절망해 계실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짜증이 일어날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날 거예요. 왜? 내 목표와 뜻이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때문이었다면 실패한들, 무너진들, 잘못된들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안의 고백은 이것이겠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고백 하나로 오늘 우리는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람들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가족들이 정말 위로가 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내 편이 되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목마름을 채워주던가요? 쓸개집이나 안 주면 다행이지요. 내 가슴이 더 휘벼파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런 사람들로 우거거린 이 세상 가운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사시렵니까? 그들은 늘 나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쫓아가서 내 힘이 되는가 싶으면 배신해버리고, 이 사람 쫓아가서 내 의지가 되는가 싶으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진정한 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도울 자가 한 개도 없어지는 그 잃은 양, 그 탕자가 되는 것,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울 자가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린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임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흘리지 않은 눈물 한번 흘려보시지 않으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한 자가 되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눈물로 찾으세요. 애통으로 찾으세요. 상한 자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를 조롱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복의 근원은 사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무엇을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주지 않고 그가 내 힘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손해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욕심 때문이라면, 내 성공 때문이라면 지금 나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가슴을 요동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괴롭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를 낱낱이 드러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순간에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른 신앙,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